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이제 10절과 12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계표 또 경계표, 이 경계표, 지계표는 이제 땅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의 9장 14절에 이걸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옮겨서 왔다 갔다 해서 누군가는 땅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은 인생의 생존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사 하시는 땅 곧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욕심이 있어서 힘이 있으면 그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뺏으면 누군가는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이 경계표를 옮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사실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런 재화와 식량과 곡물과 이걸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일 뿐인 거죠. 욕망일 뿐인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 가운데 빈곤을 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를 살리니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바로 땅 문제예요. 땅 문제. 땅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땅을 누군가가 많이, 땅은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죠. 땅이 이렇게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뭐 아무리 뭐 바다를 개간한다고 해도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지구라고 하는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되어 있는데, 예수 누군가가 그 땅을 이만큼 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땅에서 사람들은 모두 먹을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한시키고 그것을 뺏어가면은 누군가는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집도 없는 거. 집이 없는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자기 집값을 내야 되지. 땅값 내야 되지. 물가 내야 돼. 그러니까 생존에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 경제관으로 가져가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골고루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자꾸 땅을 사냐 이거죠.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죠. 자꾸 물론 땅을 사는 것은 자유이기지만 돈 많다고 자꾸 땅을 사면 누군가는 땅값이 올라가면은 집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누군가는 궁핍하게 살고 절망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도 나올 19장에 이 땅은 너희 사고 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인생은 그것을 다 옮기고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아합 왕 때부터 바알의 문화였죠, 사실은. 뭐 지금은 너무나 편만해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가진 게 많으면 거기다가 이제 다시 환원시키고 내놓고 하는 이제 물론 그것을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 경계표, 지계표라는 곳에다가 해놨는데 그거를 막 옮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불법으로 살지 말아라 이 얘기죠. 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 썩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있는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충고를 하면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세상에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는데 그거 다 놓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의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된 왕 노릇하면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사사기에도 보면 그들에게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오는 그 삶의 내용은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했을 때 누군가 얘기하죠. 자기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가고 세워지는 건데 13절에 보면 이제 11, 12절에도 사람 의지하기 좋아하고 1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이 야렙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왕이에요. 싸움의 왕.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자,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또는 친아수르 정책을 친바벨론 정책을 그러니까 대제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거 다 뺏어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져가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땅에서 죽어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옷 한 벌도 가져가지 못해요. 학벌도 못 가져가요. 능력도 못 가져가요. 건강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만이 삶의 내용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모두는 지금도 시간이 착각하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심판주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부족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인데 이제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인생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봐도 아버지를 생각해 봐도 어른들 생각해 봐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5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56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죠. 그래 놓고 보면은 저는 몇 년 안 남은 거 아버지 인생으로 놓고 보면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조용히 주무시다 갔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물론 꼭 그렇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이게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더 열심히 주를 위한 열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은 인생은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절망밖에 없어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정리되는구나. 여기서 잊혀지는구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출발이고 이제부터 시작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영생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세상의 연락으로, 세상의 가치로 사는. 세상의 가치는 무화과나무 잎처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 무상이라고. 원래 인생은 유상인 줄 알았어요. 인생은 뭔가 존재하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인생은 무상이더라 이거예요. 불교적 이제 철학에 보면 인생은 항상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무가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철학은 그거예요. nothing. 인생은 없다. 무상이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국가는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없다. 그래서 무다. 결국 인생은 무로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가난해요. 보면. 근데 기독교 국가는 전부 다 희망적이에요. 부활, 생명,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발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그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때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과 풍요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인생 레임덕이 오죠. 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죠?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른 교수님. 그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물론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까지 불사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책도 쓰시고 학문을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방송하면서 개인 방송이 유튜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잘 계시라고. 저는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해요. 이제 다 죽어가지만 이제 돌아가셨지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인생 끝났네. 그리고 그럼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겠어요. 근데 저는 참 모세와 같이 또 우리 최근에 이어른 교수 같이 저도 그렇게 내일 내가 하나님 부름 받는다도 오늘 내가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그 모습. 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 천국 신앙,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 오늘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은혜와 그 역사. 항상 이제 그래서 뭐 늘 얘기하죠. 주님, 저는 썩어서 없어지는 종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달고 달아서 하나님께 실컷 부림받아서 그 달고 다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저희 또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겠던가. 그런 삶을 살 때 오늘도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